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선교사 복지 주일입니다. 우리 김병태 목사님, 이호심 사모님, 박신선 목사님, 이수환 사모님 모두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오늘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 방안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와 선교사 복지를 연결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죠? 내가 제일 짧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뒤에 계실 것 같고, 우리 젊은 하이리 또 신앙생활 한 지 꽤 오래됐죠? 네, 꽤 오래됐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많게 됩니다. 익숙한데 이제 계속 반복하면 실제로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반복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거의 다 아시겠지만 할렐루와 야가 합해진 말입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말이죠. 찬양하라. 그 야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약칭하는 말입니다. 야라는 말이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오늘 설교는 바로 할렐루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찬양시입니다. 시편 98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제가 시편 99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시편 96편, 99편까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안 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편 96편에서 99편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시편입니다. 시편을 전체 크게 몇 권으로 나누죠? 5권으로 나눕니다. 시편의 네 번째 책이 90편에서 시작해서 106편으로 끝납니다. 근데 시편을 아무렇게나 5권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시편 96편에서 99편은 시편의 네 번째 책의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편의 제3권은 73편에서 89편입니다. 여기서는 다윗 왕조의 붕괴를 서술하고 있고 절망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시편 제3번째 책은요. 근데 네 번째 책에서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조가 붕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사실 정신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 왕조가 중심을 잡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초창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만 그 힘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가 진짜 이 나라의 왕인가?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은 그와 같은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시편 제4권의 중심부인 96편에서 99편은 여호와께서 왕이심을 선언하고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시편 제4권이 여호와가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부분이고 시편 제5권에서는 그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에서 99편은 시편 제5권을 여는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8편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비밀리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승리를 여러 나라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셨으니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명령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이 재미있습니다. NRSV 성경을 보면 여기서 joyful noise라는 말을 씁니다. 즉 즐거운 소음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여길 정도로 시끄럽게 즐거움을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온 땅은 온 땅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자연 환경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도 내고 노래도 부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만 노래하지 말고 악기가 있으면 악기도 들어서 연주하라고 말합니다. 수금, 나팔, 호각, 달리 말하면 하프, 트럼펫, 뿔나팔 등 가지고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땅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다에게도 명령합니다. 사실 지구의 70%가 바다죠. 땅과 땅에 있는 피조물만 찬양한다면 3분의 2 이상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시인은 바다와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부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외치다로 번역된 말은 원어로는 요동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강렬하고 역동적인 반응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요동치면서 하나님께 격렬하게 응답하고 있다면 땅에 있는 것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시인은 큰 물, 강물에게도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박수를 치라고 말합니다. 강물이 출렁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바다로 흐르는 것을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에 대한 열렬한 박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들도 함께 즐거이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산들의 노래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와 악기 소리로 인한 반향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 마치 산들도 그것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듯 메아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9절에서 시인은 그 모든 찬양의 중요한 이유를 하나 더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는 참된 왕이십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단순히 벌을 내리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억눌린 자를 회복시키며 세상을 올바르게 세우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하시기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전체가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강과 산의 찬양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세우실 그날을 향한 우주의 환호성입니다. 시편 98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8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라는 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땅 끝에서부터 그의 찬송을 부르라.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왜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옛 노래, 흘러간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최신곡을 좋아하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죠. 최신곡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익숙한 노래보다 새로운 노래를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라는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 애호가가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음정 박자를 정확히 맞추어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기가 막힌 기구로 노래를 불러서 녹음해서 하나님께 들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음악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녹음해서 들리는 음악이라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라는 말은 오늘의 감정을 담아서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노래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출애굽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고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면 7, 800년 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건을 의미한다면
몇십 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노래, 흘러간 노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구원 사건이지만 오늘 그 구원이 너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느낌을 담아서 새 노래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진짜 새롭게 만든 노래, 새로 배운 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노래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죠? 지금의 감정, 오늘의 믿음으로 새로운 느낌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 것입니다. 또 새로운 노래를 배운다면 어떻게 배우시겠어요? 이 노래가 어떤 가사인지 잘 보실 것이고 어떤 리듬과 음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또 어떤 느낌을 담아서 노래를 불러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 노래를 배우게 되면 지금의 감정을 담게 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새 노래를 배우거나 새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 노래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면 그것 또한 새 노래가 됩니다.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라는 말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만드는 것, 좋습니다. 새 노래를 배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익숙한 노래를 부른다면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 그것 또한 새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훌륭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노래입니다. 시편 98편은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또한 알려줍니다. 새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냐면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좀 수줍게 부르시죠. 조심스럽게 부르시죠. 새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냐면 소리를 질러서 불러야 합니다. 시편 98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다소 완곡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이렇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소리를 질러라. 그 다음 구절에서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라고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노래를 폭발시켜서 찬송하라로 번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조용조용히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찬양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힘껏 나의 목소리에 모든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용히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음정과 박자를 또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특별히 이제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그러세요. 주로 그러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격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98편이 요구하는 찬양은 격정적인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괜히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찬양할 일이 없겠죠. 하나님이 잘한 일이 없으시다면 찬양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시편 98편은 찬양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몰래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 앞에서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조용조용히? 그냥 마음으로 찬양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눈빛과 웃음으로?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악기가 있다면 다 들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수금과 나팔과 호각을 가지고 와서 찬양하라고 독려합니다. 그 당시에는 악기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을 부르고 있는 악기 없는 악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기쁜 함성을 지르면 그 소리의 감정이 금방 전달됩니다. 그렇죠? 흥겨운 악기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찬송가를 시작할 때
피아노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잘 보면 재밌어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노래를 부르기 전에도 몸이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몸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테너나 소프라노 가수 한 사람의 멋들어진 노래보다 그보다는 공동체의 노래를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바다와 거기 살고 있는 물고기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큰 물과 산들도 박수치고 노래하면서 함께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바다, 강물, 산, 나무, 해와 달까지 다 불러들여서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흥겨운 환호성이 가득 찬 우주 전체의 찬양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 새 노래를 지어서, 새 노래를 배워서 익혀서 날마다 부르는 삶.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원하시고 꿈꾸시는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공하는 삶 살기 원하시는 분 계시죠? 돈 많이 벌어서 갖고 싶은 거 마음껏 가지는 삶. 이것도 좋죠? 안 좋아요? 네, 좋죠. 네,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네. 물질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는 삶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아름다워요 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삶, 또 이 삶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삶. 네. 이것도 참 좋죠. 또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계 여행 다니는 삶. 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바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삶이요. 노래하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삶. 쉬운 것 같은데도 참 어렵습니다. 노래를 하려면 어때야 되죠, 보통? 네,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기분이 좋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요. 그죠? 그러면 기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나 봐요. 근데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좋아했던 책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 스코펙이 지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처음에 이런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삶은 어렵다. 저는 그 첫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삶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살다 보면 삶이 점점 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삶이 더 쉬워졌냐고.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가다 보면 더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삶은 참 어렵고 아슬아슬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체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내도 참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첫째 아이는 이제 며칠 있으면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심란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며칠 있으면 수능 봅니다. 네, 고3 때 수능과 대학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 얘기를 하다 근데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그 아이의 학교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삶은 참 힘들어.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말해서 제가 얼른 받았죠. 그래, 삶은 참 힘들지만 그래서 재밌기도 하잖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삶이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환호성을 지르나, 언제 우리가 소리를 막 깍 하고 지르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어요.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는 주로 이제
국가대표 경기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좋아하는 경기가 일본이랑 붙으면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모두 이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토너먼트 조별리그를 다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이제 16강에 올라가서 한국과 일본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엄청난 빅매치죠. 둘이 막상 막하로 공방을 주고받다가 2대2로 비기고 후반이 끝났어요. 연장전도 시작해서 연장전도 그 시간이 다 연장전 후반도 다 끝나고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2대2고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손흥민이 슛을 했는데 그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골! 이렇게 손흥민 골! 하고 막 박수치고 막 환호성 지르고 하이파이브하고 난리 법석이 날 것입니다. 또 요새는 야구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야구 경기를 예로 들어보면 9회말 투아웃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5대2로 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로예요. 5대2면 지금 3명이 나가 있고 여기서 홈런 한 방이면 역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타자 4번 타자가 이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2 스트라이크 3볼 6구를 딱 던졌는데 설마 하는데 땅 하고 쳤어요. 근데 그게 쭉쭉 뻗어나가서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홈런 하고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막 일어서서 막 격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바로 이런 격렬한 반응입니다. 환호성은 여유만만할 때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렇게 또 딴지를 거실 수도 있는데 인생에 그런 긴장과 재미가 어디 있느냐, 그건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은 사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0에 가까운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누리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극적인 사건입니다. 우주의 역사 속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이 태어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에 수없이 많은 행성이 있는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생명 중에서도 또 특별히 호모사피엔스, 즉 사람이 나타난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게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자,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세포 대 세포의 만남으로 생각하면 그 확률은 아주 높아야 수천만 분의 1이고 수억만 분의 1 정도까지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더라도 내가 살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소리를 지를 만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낫기 어려운 병에 걸리고 불의 사고를 겪고 때로는 처절하게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서 위험천만한 길을 가까스로 통과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 충분히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참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까지 잘못된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완전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 노래로 온 힘 다해 환호성으로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